수고 많았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여성이었죠. 19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11년 동안 약 12년 가까이 영국을 세계 무대에서 아주 빛나게 한 총리입니다. 20세기에 들어가서 최고의 장수 영국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대처 열사인데, 대처 열사가 있을 때에 영국이 부강했고 또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대처 열사가 이제 저거 하기 전에 기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게 된 그 원인, 배경, 그것이 무엇이 있겠냐 물었더니 이분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키울 때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계속해서 내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체야, 네 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네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죠? 성경에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이게 이제 혼이요, 혼.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할 때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올 때에 점검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이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내 인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인격이 내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잘했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나에게 교육시켜 준 그것이 내 평생을, 나의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가 요즘 와가지고 계속 방어기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방어기제는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드러난 부분, 여기 이제 의식 부분이야. 요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9는 이 무의식에 다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요 마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세 부분이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이제는 죽었던 영이 거듭난 그 영이 이 마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비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냐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마귀도 바라보게 만들고 성령도 여러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비전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왔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크게 우리의 이제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비전이라 야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꿈은 드림이라고 그러죠. 야망은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그냥 비전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비전인지 야망인지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이지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꿈인지 야망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지가 말했던 거 포기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야? 그냥 한여름밤에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거야. 지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꿈이야. 그거는 누가 뭐래도. 그럼 야망은 그게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려요. 지 욕심이 있으니까, 무의식 속에 이 욕망이 있으니까 안 잃어진다니까요. 자, 이걸로 구별이 되고, 또
그러면 야망인지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이것도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자, 야망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그 시초가 지 마음의 욕심에서 우러났으면 야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비전을 가지면 이거는 비전이고 또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야망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또 이제 구분이 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그것을 영광을 받는 사람은 이거는 야망이야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는 해.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썼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하나님 예수 믿어서 돈을 하나님 이렇게 벌게 해주시고 벌어서 내가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일은 좋아. 그러면 제3자들 입장으로 볼 때 그것이 야망에서 나온 건지 지 비전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구별하겠냐고요. 예. 영광을 누가 취하는지 보면 알아. 처음 시작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 또 하나는 처음 시작은 비전으로 시작했어요. 비전으로 진행됐어요. 결과에 가서 지가 날름 그 영광의 열매를 지가 따먹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해요. 꿈을 꾸게 한다니까요. 꿈 실제로 이 머릿속에서 잠자면서 꾸는 꿈을 꾸게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7절 보겠습니다. 37절 8절 스테리트를 보면 시작. 야곱이 거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네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내므로 올르고 올라오는 것과 전이고 아름다운 것을 낳았지라. 자,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야곱이 지금 자기 양떼를 키우는데 양떼 키우는 그 양떼에 보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색깔이 조금씩 다 틀려요. 예? 그냥 파랗지만 안에 조금씩 틀린데 크게 껍질을 벗기라는 거야. 껍질을 100% 벗긴 게 아니고 반쯤 벗긴 거야. 그러면 그 안에는 다 허옇겠죠. 그죠? 끝에 색깔은 이거 신풍나무나 뭐 살구나무가 색깔이 조금씩 틀리지만 흰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모습을 가지를 이제 물 있는 곳에 새끼를 베는 장소에 놓고 양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물 먹으면서 얼룩덜룩한 걸 보게 하고 새끼 베면서 얼룩덜룩한 걸 보게 했더니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얼룩덜룩이야 다 나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되었다. 이게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바라봄의 법칙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끌림의 법칙이라 그래 이걸 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집중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대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비전으로 끌려가든지 저 비전이 나한테 끌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성공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야기 엄청 해요. 대표적인 사람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긍정적인 긍정의 힘 그런 책도 몇 권 내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양떼를 키우는데 이런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갔잖아요. 도망을 갔어. 자기 형 예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가가지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라헬을 붙여준 게 아니고 7년 끝나고 나서 그 저녁에 밤에 여인을 주었는데 보니까 리아야. 지가 사랑해서 라헬인데
야곱이 쏘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라헬을 준다고 그러더니 레아를 줍니까? 외삼촌 이거는 약속의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풍습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언니부터 보내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언니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 라헬은요? 그럼 네가 7년 더 수고해?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라헬 없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더 수고해가지고 물론 이제 라헬을 데리고 와서 미리 살면서 7년 동안 더 봉사해 14년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가 됐어요. 부인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이 마지막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30장에. 자 30장에 가서 거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바로 앞장이니까. 앞장이 아니죠. 같은 장이니까. 24절 시작. 그 아들을 요셉에게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나는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니 이 말은 내가 외삼촌이 얼마나 열정 있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거 외삼촌이 아실 것입니다. 나 이제 부인도 4명 되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으니까 이 자식 데리고 내 고향집 그러니까 아버지 집 이삭 집으로 가렵니다 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느냐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자,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머지 사람은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 믿게 돼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저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족가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족가롯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그 많은 백성이 가는데 거기에 의로운 자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없어요. 50명만 의인 찾으면 하나님 용서해 준대요. 45명, 40명 이렇게 하고 10명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10명만 의인도 찾아도 그 성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용서하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가정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못 믿으니까 이게 문제지.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고 주님 믿으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 야곱이 아들 딸 데리고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복을 받았는데 너 나를 사랑스럽게 이기거든 여기에 좀 더 있으라 이거요. 그러면서 그럼 있으라 그러면 잡으려면 뭔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품삯을 내가 줄게. 네가 정하라는 거야. 너 이제까지 14년 동안 네 부인 얻기 위해서 지금 13년 고생했지. 너 집에 갈 때 빈손 가지고 갈래? 너 빈손 가져오면 사라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 라반의 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이잖아. 내 여동생한테 부끄럽다 이거요. 너 빈손을 보내면 그러니까 너 뭔가 재산 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야 네가 품삯을 정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품삯을 정하느냐 하면 그럼 좋습니다. 외삼촌 양을 내가 여전히 쳐대 이 외삼촌 양무리 중에서 흰색 있는 양 영수 빼고 얼룩이 들룩이 검정색 이런 게 있으면 싹 빼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여기는 뭐만 남겨두고 있다고? 흰 양, 흰 염소들만 키우는데 여들에게 새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끼 나면 그 새끼가 대부분 뭐가 나겠어요? 흰 양하고 흰 염소 사이, 양들 흰 거 사이는 흰 것만 나오지 대부분. 그죠? 그러면 얼룩이 나오는 건 내목 주세요. 그러면 저 라반이 생각할 때 이게 병신이야, 이게 멍청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까지 양 키워놓고 그것도 모르나? 그럼 그렇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야곱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걸 멍청한 짓거리 한 거지. 아니 내가 저 외삼촌 양 지금 1000마리 예를 들어서 1000마리 키우는데 1000마리 중에서 1000마리 빼고 거기에 이제 한 3년 4년 키워가지고 양무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마리가 됐다. 그러면 1000마리 빼고 2000마리 중에서 외삼촌 1000마리 가지고 가고 나 1000마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타작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멍청하게 흰 놈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얼룩덜룩이 나오면 지거 한다 그러니까 저런 바보가 있냐 이리 싶은 거야 라반은. 근데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겠죠. 자 그래 와가지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물 먹는데 두고 양이 와서 그거 보게 하고 염소들이 그거 보게 하고 이거 교미를 할 때도 거기서 하게 만들었더니 나오는 놈이 튼튼한 놈은 전부 뭐만 나오더라? 알루기 들루기 울룩들룩한 이런 것만 나와. 그러면 이거 다 누구 몫이에요? 야곱의 몫이 된 거야. 그 야곱이 부자가 되었고 저 약한 것이 나올 때는 이런 것도 또 그두었대. 보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약한 것은 누가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하고 좋은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니까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야곱이 6년 만에요 완전히 부자가 된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적인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흰놈들이 교배를 하면 흰놈만 나온다는 것이 맨델의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죠? 뭐 유전의 법칙은 뭐 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흰놈만 나와. 그러면 얼룩이 들룩이 나온 놈은 10명 중에 한 놈도 잘 안 나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많은 것이 나왔다는 거야. 또 지금 얼룩이 들룩이 그 중간에 섞여가지고 뭐 이 교배가 일어난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모조리 얼룩이 들룩이 점 있는 것 또 검은색 있는 것은 싹 뽑아가지고 라반에게 다 갔잖아요. 흰 놈들만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죠? 쉽잖아 그러면 진짜 얼룩이 들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루어지느냐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얼룩이 들룩이를 지금 주려고 3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31장에 가가지고 야곱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누구에게 부인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저기 가자. 자 너희 아버지한테 많이 쏘았다 이거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쏘며 흠사를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 내게 주셨느니라.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복귀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꿈에 미리 양떼들이 교미를 하는데
탄 놈들이 다 얼룩이 들룩이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거야. 누구 눈에는?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양떼리 놓을 때 새끼를 놓고 교미를 할 때 얼룩들룩이를 보게 만들어서 얼룩들룩이가 나온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이쯤 되니까 야곱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까 협상할 때 그 외산편하고 품삯을 협상할 때에 얼룩들룩이 나오면 자,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싹 가져가 버리고 흰 놈들만 남겨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흰 놈들 가운데 얼룩들룩이를 준다는 이 꿈을 비전을 지금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얼룩들룩이가 나오면 내 거 주세요. 흰 양털, 흰 양, 흰 염소만 내가 치는데 거기서 얼룩들룩이 나오면 그건 내 거 하고 그냥 흰 거 순백색 나오던 삼촌이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삼촌으로 봐서는 이거만큼 좋은 거래가 어디 있어요. 지 스스로 지 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해. 자, 근데 야곱은 또 믿는 바가 있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양떼가 교배할 때마다 전부 뭘로 보이는 거야? 얼룩이 들룩이로 보이는 거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떤 조그마한 문제는 제때제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못 하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가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뭐부터 준다? 비전을 보여주신다. 먼저 보게 하신다. 그거 보면서 오늘을 내일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여러분과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 아픈 것도 당장 기도해갖고 하나님 고쳐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자기의 고쳐주시는 모습을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신다니까.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는요. 네 낫는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겠어요?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 그게 보여. 자기가 건강하게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모습,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곧 문 앞에 다다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신일덕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그 기장으로 했던 그분이요. 약 4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일을 했대. 그것도 수석 그 기장으로 40년 정도 해가지고 22,0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했대. 22,000시간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비행기를 몰면서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자기가 비행사가 되게 해서 대한항공 그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를 처음 타면서 비행기를 붙들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시골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농고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어서 이 비전 가지고 내가 이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처음 탑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전도를 해라. 10,000명 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에 자기가 10,000명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만 타면 이 사람은 신사숙녀 여러분 이 비행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면 항상 멘트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럼 이 양반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예,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내과에 와서 수영을 하고 이제 옛날에 시골에 물놀이를 하다가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오다 보니까 집에까지는 못 오고 있고 가까이 있는 곳이 교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지 친구 3명하고 4명이 비를 피우고 있는데 안에서 후영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지금 보니까 후영 예배를 드려서 그럼 예배 드리든 말든 비만 꺼지면 자기는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창문을 열어요. 이러더니 야야야 돌아 같은 동네니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나머지 3명은 그냥 가버리고
자기만 거기 들어간대. 아이, 나도 갈걸. 억지로 끌려 들어가니까 뭐 구인열이 들이다가 이제 뭘 먹으니까 그걸 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저거 하더니 너 몇 학년이야? 그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야, 그러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 너 비전도 주고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 교회 나와라.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뭘 얻어먹으니까 좀 미안하잖아. 못 나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예. 이제 그냥 속은 없는데, 마음은 없는데,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주일날이 되니까, 아이씨, 내가 지난주 괜히 간다고 그랬네. 아이, 가기 싫은데, 아이씨, 괜히 했네. 근데 또 뭐 같은 마을에 살면서 그 약속이라도, 뭐 말이라도 했는 약속이지만, 가자. 약속했으니까, 아이씨, 오늘 한 번만 가면 말 거야. 하고 이제 교회를 간 거야. 자,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또 이 교인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고, 얘가 교회에 왔다고 막 대접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이렇게 다녔어요. 몇 달 뭐 다니면서 뭘 알겠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러더래. 야, 너 이게 열심히 나오는데, 새벽에 네가 이 종철 사람이 없다. 총 좀 치라. 그러니까 새벽에 몇 시에요? 4시 반에 다시 시작하니까 4시 반이나 종함 치고 다시 5분 전에 또 종함 치고 그걸 예배 드리고. 아우, 나 지금 저 차 타고 시내까지 가면 1시간 타고 나가야 되고요. 아침에 아우 4시 반에 일어나면 나 지금 못하는데. 그건 또 이해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나가서 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괜히 또 교회 나간다고 약속해서 걸려들더니 또 이게 쉽겠는데 여기 걸려들어가지고 아이, 피곤해 죽겠네. 그런데 이 사람이 꾸준했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새벽에 종치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몇 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안 되겠더래. 자기가 아이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못하겠다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새벽기도 못하는데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면 학교 가기도 힘들고 내가 잠도 부족하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소원이 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6.25가 났는데, 6.25 나하고 안동인지 뭐 거리로 피난을 갔는데 미군 부대 옆에 있으면서 구두를 닦았대. 미군들 구두를 닦아주고 이러면 미군들이 이제 뭐 먹을 걸 주면, 빵 같은 거 주면 가져와서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비행기가 떠오고 내려 이걸 보면서 자기 어린 마음이, 저 비행기 타면 참 좋겠네. 나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이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래서 자기가 얼떨결에 그냥, 나 비행기 운전사 되겠습니다. 기장이라는 소리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비행기 운전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코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갈 때부터 자기는 나가면, 이제 그때는 뭐 교회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비행사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비행기 조종사 되게 해주세요. 기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 진짜 공고를 자기가 다녔는데 이 양반이 대한항공을 들어갔다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게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비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예수도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생명의 교회를 나가는데, 저 교회가 100교회를 살린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깨졌지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에? 나는 죽기만큼 하기 싫은 거 이 소리가. 그런데 왜 하겠어요? 에? 왜 하냐고.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괜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한마디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올라갔던데 야곱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시 그 야곱이 꿈에 얼룩얼룩한 걸 봤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비전을 가지게 한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야막 말하는 그런 어떤 허황된 꿈이 아니야. 이건 비전을 말하는 건데요.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걸 눈으로 보게 합니까? 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꿈을 꾸게 하는 겁니까?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양떼에 그 먹일 때에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또 교배할 때에 그 단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을 양떼도 보지만 지금 누가 보겠어요 그걸? 야곱이 보는 거야. 야곱이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꿈에 얼룩이 덜룩이 이 전백이 이런 것들이 교배하는 모습으로 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쉬워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요? 비전이죠.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비전을 하나님 주셨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이 아까 그 앞에 30장에 가서 자 3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내 삼촌에게서 이게 아냐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내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살이 되리이다. 자, 다 골라내고 뭐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흰 것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가. 자, 그래서 33절도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거 병신 아니 죄송해요. 병신 아니고 이거 멍청한 거 짓거리 하는 거잖아. 왜 이 말을 또 하냐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뭘로 하게 한다? 말로 표현하게 해요. 왜요?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야. 말로 안 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백가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쐐기를 박는 거야. 김수자 원사님 뭘로 박아야 된다고요? 말로. 비전을 이루어줄 것을 하나님께 확실히 믿고 말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백교회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겠냐고.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진짜 교회가 크면 믿을 가능성이 있겠죠. 서영희 집사님 그죠? 교회가 크면 내가 이야기하면 그 백교회 그거 못 살리겠어요 그거. 자 교인수라도 많으면 되겠죠. 믿겠죠 사람들이. 교회도 크지도 않아. 교인수도 없어. 지교회도 옳게 몸 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일을 한 내가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또 하는 소리 하고. 여러분 내가 죄송해요. 여러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라도 못 믿을 것 같아. 에? 내가 여러분이라도
이 소리 하면 못 믿을 것 같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자 교인은 사이즈는 적고 뭐 교인수도 적고 뭐 다 부족해도 내가 탑을 하면 되죠 또.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2갑절, 3갑절, 10갑절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푹푹 낫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것도 안 돼? 그럼 뭘로? 네가 이야기하는데 뭘로 되겠냐 이게 뭘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게 한심한 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근데 나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뭘 믿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공부를 4학년 때까지 진짜 못했다 그랬잖아요. 책을 못 읽었다는 게 책을. 그러니까 4학년 말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책을 못 읽으면 못 읽는 애들 한 4명을 남겨도 학생 수는 한 7, 80명 되면 7, 80명 중에서 4학년까지 책 못 읽는 사람이 한 4명이 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앉아갖고 공부하고 늦게 가. 그럼 너 다른 애들 왔니? 왜 늦게 왔니? 우리 아버지가. 아유 스님이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왜 남으라고 그러는데? 책을 못 읽는다. 이런 그 아버지 망신을 주던 네가 이렇게 줄 수 있냐 하면서 또 좁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디 터지지. 학교 있을 때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이거는 땅바닥을 기지. 와,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내 동생이 밑에 4명이에요. 이 동생들이 또 거기 신장로를 하고 있어. 그 차가 다니니까 거기에 기어 나오는 얘들이. 그래를 걔들을 4명을 놔두러 뭐래. 나도 놀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거 안 본다고 얻어터지고 저거 한다고 얻어터지고 공부 뭐 한다고 얻어터지고 맨날 이래 얻어터지니까 안 그래도 뭐 못하는 놈을 더 죽이는 거지.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요 내 마음속에 이 어물지고 상처난 이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사그러지더라. 이 마음에 어물진 것이 성령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제 공부 모함에 대해 한이 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너 공부해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떼거지 쏜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김천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말이 되겠냐고. 나 김천중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때만 해도요 김천중학교 내가 마지막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가 58년생이야. 그러니까 박지만 때부터 중학교 시험제가 무시험제가 되어버렸네. 내가 마지막이야. 그러면 내가 중학교 원서내하고 떨어지면 나는 재수도 못해요. 참 저걸 다른 데를 못 들어가. 재수해야 돼. 야, 그런데 내가 김천중학교 들어간다고 나 저 갈 거야.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저게 미쳤네 저게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책도 못 들으면 무슨 김천중학교를 들어가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어줘요. 너 된다는 거야. 너 되니까 너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기 그때만 해도요. 김천에서 이제 성인들이 통보를 못해. 그 돌아와서 살아야 돼. 그게 촌이니까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면 1시간 차 타고 돌아와도 어떻게 해. 그때는 또 뭐 마이카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있는데 아니 이 젊은 선생님이 내 담임이 온 거야. 완전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있게 됐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나를 붙들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공부 매일 12시 넘까지 하고요. 아침에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에 1-2시간 공부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나는 학교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김전중학교 가야 되나. 아버지 김전중학교 가야 돼. 그건 내가 하면서도 또 우스운 거야. 한편으로는 이게 미쳤나 싶기도 하고 길 가면서도 그 이야기 그 기도 잠자면서도 그 기도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김전중학교 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나게 해. 하나님 자꾸 뭐 야곱에게는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 얼룩이 덜룩이 이거 저거 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데 꿈꾸게 한다. 나는 꿈을 꾸도 뭐냐면 옛날에 김전중학교 때 공부하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매일 쫓겨내. 나는 요새도 잠자면서도
그게 잠을 잘 때에는 이게 내가 쫓기는 걸 뭘 아냐고. 그러니까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거기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지금도 자 그러면 백교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많겠죠. 내가 그냥 말이 그렇게 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냥 다 믿을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여러분일지라도 안 믿고 싶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발 백기호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안 해야 되겠네? 오, 그런데 나는 해. 나는 하나님 옛날에 나 경험시켜 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해. 누가 뭐라도 그냥 한다. 나는 이거 하다 죽어도 이거 하다 죽을 거고 살아도 이거 하다 난 살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힌 거 없어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 주의 비전을 볼 것이고 말을 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소리를 들을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는 되는 거야.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나는 그 이야기 할 때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 이야기 안 하면 좀 불쌍해. 그렇죠? 하면 저 바보 소리 하고 앉아내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그럼 나는 안 하면 되잖아. 이 야곱도 이 병신한테 지금 안 하면 되는데 한다니까요. 하나님 꿈에 보여주니까 그거 100% 믿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가라 그러죠. 자, 갑니다. 가는데 자, 야복강가에 오니까 예스가 나와가지고 군사 400명 이끌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건너갈까요? 건너가야 될까요? 안 건너가야 될까요? 나 같으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야가 빠졌거든. 내가 하나님 내가 가려고 지금 이곳까지 왔잖아요. 양무리도 다 이끌고 왔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빨리 철수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내가 건너가지. 나 죽어도 못 가요. 주님 나 안 갈래요. 자, 이게 대부분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요 그 소리를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이미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을 많이 했고 경험이 누적이 돼 있고 축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양떼도 지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저 외삼촌이 붙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그냥 넘겨놓는 거야. 왜? 이 돈이 있으면 이 양떼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거든. 다른 데 가고 살고 싶거든. 안 넘어가기 싫어. 그렇게 미리 넘겨놓는 거예요. 자식도 처자식을 다. 그리고 여기서 안 넘어가. 왜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고 나는 건너가고 싶어서 다 건너놨지만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건너가서 형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붙들고 있어. 그리고 천사가 놓아라 나를 어찌요? 그러니까 못 놓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그럼 그 축복이 뭐예요? 돈을 달라는 겁니까? 그 축복이? 아니죠.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야. 이 믿음 주기 전에는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지 뜻을 관철시켰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합격했다 이 말이야. 못 가게끔 누가 말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예수가 나온 것도 그냥 우연히 예수가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내보낸 거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곱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야. 내가 가라 그랬을 때 네가 끝까지 가는지 중간에 포기하든지 저놈 어떻게 제가 해주면 건너가겠으면 이런 소리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을 말로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온다?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올 때 끝까지 예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고, 중간에 이 비전 보기는 봤는데 달라니까 힘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예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비전 봐도 그거 못 갑니다. 끝까지 붙들면 건너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면서요, 나도 예수 믿어도 한번 저렇게 믿어봐서, 이왕 우리는 이 땅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여기 백교회 하는데 숟가락이라도 좀 걸쳐놓기를 바랍니다. 네? 숟가락 걸쳐놓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 김명환 목사가 솔직하게 하세요. 기도도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저 양반이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이라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서는 안 믿어져요. 제가 안 믿어지는데, 제 양반이 된다고 하니까 제 양반 소리 한번 믿어보고 기도는 안 믿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야지 뭘 믿는다 그래. 솔직하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네가 그래도 70, 80, 90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예수 믿은 게 뭐냐고 물으면 다른 건 못했는데 내가 백교회 사는데 기도했잖아요.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고, 그 비전을 보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홍성옥 아버지 하나님, 전도부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 등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여, 이런 등록하신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들이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아버지 경쟁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